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오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오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지혜를 받으시게 하리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오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동의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요 교리는 사비다 수행 중에서 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교리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중에서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정념이 지혜가 극락세계를 사는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해가지고 원이 생긴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업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있는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는 사마타를 해서 원이 생긴 내가,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 이게 관하는 거, 이게 바로 비파사나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마타를 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이냐 하면은 인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던져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비파사나입니다. 저희들이 비파사나 경전을 보고 있는 것은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죠. 해심일경의 경전은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하면은 수행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8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중생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8정도의 수행법은 시비거리가 많다 보니까는 중생들 사이에 시비가 끊임없었죠. 또 시비라고 하는 거는 유무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이 나왔는데 완벽하기는 하나 그거 역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완벽함을 갖춘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을 내놓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 경전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권에는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4권에 가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로 보면은 9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저번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회전이시여, 이와 같은 6가지 바라밀다에는 각각 몇 가지 풍류의 차별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6가지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죠.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6가지가 육바라밀이에요. 우리가 이 육바라밀의 의미를, 뜻을 진정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제 육바라밀이 나오게 된 거는 8정도의 수행이
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해심유정에서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정도의 수행의 핵심은 정사, 정어, 정업이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한다고 하는 거는 열반을 얻는 것이고,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완전 연수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남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나면은 어둡고 춥고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활활 타고 있는 중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활활 타고 있는 중이 극락이죠. 우리가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꺼져버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활활 완전 연소 중인 삶, 그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핵심은 정사, 정어, 정업이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바른 삶을 살려고, 정명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바른 노력이에요.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바른 노력을 하다 보면 정염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지금에 가 있게 되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게 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버릇이 있어요. 불편한 곳으로 가면 괴로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괴로운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벗어나고자 하는 원이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 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사는 것이 너무 재밌어져요. 이게 정의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왜 못 이루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게 되면은, 원을 이루게 되면은 소원성취하는 것이니 얼마나 재밌어요. 이루지 못해도 재밌고 이루어도 재밌고 그렇잖아요. 진짜 그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보면은요, 수학 문제가 틀려도 재밌어 해요. 틀리면 밤새도록 공부하고, 왜 틀린지 찾아가서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생도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날밤을 새가면서 연구하는 거죠. 하루 종일 골똘하게 있고, 그러다 이루어지면은 행복해지는 거고, 행복을 느끼는 거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걸 정정. 다시 말해서 사는 삶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각자 다 다른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말하고 행동을 하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정도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이 더 많거든요. 자기가 나쁘게 경을 칠 줄 알면서도 누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주변에서 네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또 네 생각을 감추고 살아라고 노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적에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편하긴 한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설정에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싸워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이해도 안 해주고 뭐 이러면은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은 그래도 그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괜찮겠지만은 일반 제가 신도들한테는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불교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불교의 그 주도권은 제가불교 신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불교 이전까지 부처님 당시에는 이 주도권, 이 승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정도 가지고 별 탈이 없었지만은 주도권이 제가 신도로 넘어가니까 이제 팔정도나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육바라밀의 처음은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 그거는 이제 인도 당시에 있던 풍습입니다. 인도의 바라문교는 바라문이 가장 높은 계급인데 바라문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바라문에게 있어서 가장 주 특권은 뭐냐면은 나중에 늙으면은 부인과 함께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돌면서 이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반인들은 그 수행자가 될 수 없었어요. 바라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수행자가 되려면은 금생에는 바라문들한테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그들을 공양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공덕으로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라문에게 보시하는 것 이거는 아주 그냥 당연한 일반 생활 습관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문이라는 계급이 등장하죠. 사문은 이제 이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출가한 거예요. 반칙이죠, 반칙. 그러니까 반칙, 이제 그 사이비 바라문이에요. 사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문들이 가짜 바라문이죠. 이 사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 왕족이나 장사하는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문에게도 바라문한테 하듯이 이제 보시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사문의 집단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문이시죠. 바라문 계급이 아닌 왕족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도들에게도 보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가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워진 거죠. 노사 하던 걸 하면 되는데 대신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냥 보시하면 안 되고 3년 청정한 보시를 해야 된다.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바퀴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인데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물 이거 자체가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 청정 그 자체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했던 생각이 없어야 되고 보시받는 사람이 보시받았던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보시물에는 어떠한 반응도 넣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시바라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거 직접 의지를 갖는 거죠. 이게 지게입니다. 지게. 원래 개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로는 실하죠.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국말로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는 곧 불교도만의 습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교도만이 하는 수행이죠. 불교도만이 하는 습관. 이거는 8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슨 사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뭐 훔치지 마라, 어쩌고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불교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도 어디에나 있던 그러한 도덕 규범 같은 거지 불교인들만이 그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하고 아니고 구분하는 것은 팔정도를 하냐 안 하냐고,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보시 바랍니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 바랍니다가 밀다를 행하는 것이 행하게 약속하는 계입니다. 계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지켜도 이롭지만은 지키지 않아도 이로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은 내가 그거를 지키면은 다시 말해서 팔정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있지만은 하지 않으면 부담감이 돼요. 이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마라라고 하는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앞으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살생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부처님의 계를 파하는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래요. 똑같은 살생을 하더라도 내가 죄 짓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느낍니다. 죄 짓는데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이것을 기가 죽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대로도 짱그렇게 달려들면 참 쳐죽이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경계심이 있고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개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긴장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게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청정에 보시를 안 하면은 이제 부담이 되겠죠.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겠죠. 뭘 참습니까? 먼저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뭘 참아야 됩니까? 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상을 갖다 눌러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나도 아껴서 주는 건데 거만하게 받으면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런 것도 참아야 될 일이고 거기에다 아무런 발음도 넣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이거 인욕을 해야 되는 일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정신바람이라는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 약속을 지키는 거에도 큰 힘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선정바람이 이건 정견이에요.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삶이 자기가 집착이 내려놔지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성공을 하면서 복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반야바람일 실제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이 물어보는 겁니다. 6가지 바람일다에는 각각 몇 가지의 풍류의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관자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각각 3가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육바람일에는 풍류가 각각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의 3가지란 첫째는 법의 보시요, 둘째는 재물의 보시요, 셋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있잖아요. 이 3가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보시에는 법보시와 재보시와 무예시가 있구나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법보시니까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면 법보시고 내가 재물을 베풀면은 이게 재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섬에 떠는 사람을 도와주면 무예보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스님에게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도에게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는 둘 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보시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먹었어. 그러면 법보시가 될까? 삼륜청정의 보시가 뭐라 그랬을 때 삼륜청정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치? 베푸는 사람이 베풀었던 말이 없고 생각이 없고 받은 사람이 받았던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그 재물에는 아무런 바람이 없어야 되지만은 받은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보시잖아. 받은 사람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보시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문을 쭉 폈어요. 법문을 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 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공하고 힘듦에 빠졌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람들이 법을 들었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은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보시는 뭡니까?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줘야 법보시가 되는 거지. 입으로 법문을 설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떠들었다고 법보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재물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갖다 또 버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뭔가 했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야 보시의 의미지. 보시 자체가 남을 도와주는 거니까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치? 부자로 사는 거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으세요? 그리고 권력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명예, 그치? 재산, 권력, 명예, 사랑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스님이라고 싫어할까? 뭐 그래.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 네? 뭐 무소유 떠들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소유 실천하면 무지 위대한 줄 알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무소유야. 웃기지 말어. 여기 올 적에 뭐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다 그럽니다. 웃기지 마세요. 빈손도 안 갖고 왔어요. 빈손을 갖고 왔어. 이것도 이 세상에 금생에 태어나면서 빈손이 생긴 거 아니야? 빈손을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아무것도 못 갖고 왔다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이 모든 거는 다 뭘까? 렌탈품이야. 돌려줘야 돼. 그쵸? 돌려줘야 돼. 이 몸도 가지고 못 가. 돌려줘야 돼.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그쵸? 모든 것도 다 금생에서만 뿐이지 전생에는 그런 관계 아니었고 내생도 그런 관계 아니에요. 금생에서 얻은 렌탈에서 빌린 것 뿐이야. 다 되돌려주고 가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내가 금생에서 얻은 재산, 이거 뭐죠? 렌탈품이야. 잠깐 빌려 쓰는 거야. 여러분들 렌탈했어. 그러면 어떻게 써? 그냥 애지중지하고 모셔뒀다가 그냥 내 핑계쳐버리고 없는 척하고 막 이래? 렌탈했으면 실컷 누리고 살아야지. 바보들 아니야, 바보들. 그죠? 무소유는 무소유. 원래부터 무소유야. 무소유 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바로 소유했다는 사고방식이야. 버릴 게 어딨어.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금생에 태어났으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 형제, 그쵸? 내 부인, 내 자식 실컷 누려. 재산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살다 죽으라고요. 진정한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쵸? 가진 바가 없어야 무소유야. 천하를 가졌어도 가진 바가 없어야 무소유입니다. 주장자 하나, 공신 한자 가졌으면 그거 소유입니다. 무소유라고 악다구니 쓰는 사람들 소유했기 때문이야.
무소유 무소유 외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소유했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부처님이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컷 누리라 그랬어. 그래서 경전에 꼭 한번 나오는 게, 예? 그쵸? 부와, 그쵸? 그니까 풍부함을 준다고 하잖아. 지혜와 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누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재산, 명예, 권력, 사랑 이러한 것들은 원래 열심히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오는 이 상 같은 거야. 이런 거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똑바로 가지고 살아야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 자기 업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완전 연소하는 것 자체는, 예? 행복하게 하지만은 뭔가 진짜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건 뭡니까? 재산, 권력, 명예, 사랑 이런 거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는 그런 것들이야. 물론 느끼지 않아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지 안 느끼면 쓰겠어? 행복을 느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은 행복도 느껴줘야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재산, 명예, 권력, 사랑 중에서 모습이 있는 건 뭐죠? 재산밖에 없어요. 명예, 권력, 사랑은 버리고 싶어도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형태가 있어야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시할 수 있는 거는 재물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그 누구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부를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꼭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는 돈 욕심이 없대요. 맞아. 그러니까는 가난한 거야. 돈이 없지. 돈 욕심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욕심은 없지만 돈에 대한 집착은 너무 강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야 돼.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보시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을 하는 거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보시를 시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하고 욕심 없고 집착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월세 100만 원 내면은 한 200만 원 벌어요. 한 달에. 그리고 여기는 월세 1000만 원 내면은 2000만 원 벌어.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월세 1000만 원짜리로 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집착만 있는 사람은 월세 100만 원짜리로 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월세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어. 욕심이라. 욕심과 집착은 이렇게 큰 차이를 줘요. 그러니까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겪는 게 그렇잖아요. 우선 겪는 게 사업 부진으로 고통받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부부지간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원인이 뭘까?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교의 교리 아무리 떠들어봐 그냥 속에 경욕이지. 뭘 시키면 되냐 하면은 보시를 시키세요. 보시를 권하는 거 이게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님들 절이라고 하는 것도 절도
이게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 예? 그런데 스님들은 그 재물을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신도들한테 받으면 그건 순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장사꾼이야. 중원 입고 장사하는 사람이야. 예? 돈을 신도한테 받으면 그건 장사꾼이라고. 절차라놓고 장사하고 있는 중이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부처님한테 받아야 돼요. 부처님한테 그 부처님이 돈을 왜 주시겠어? 중생 구제하니까 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님이 우리 저리 가난하고 내가 좀 배가 고파.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런데 원칙은 신도한테 돈 받으면 안 되죠. 부처님이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좀 배가 고픈 거야. 그럼 부처님한테 돈을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구제줄 중생이 어디 많이 살펴보는 거야. 구제줄 중생은 되게 가난해. 가난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보시를 권하는 거야. 그럼 맞아 죽을걸?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야. 왜 보시를 돈 있는 사람한테 권해? 그건 돈 뜯는 거야. 삥 뜯는 거야. 그건 삥 뜯는 거. 돈 많은 사람한테 보시 권하는 거는 그건 삥 뜯는 거예요. 그건 신도한테 돈을 받는 거야. 적어도 스님이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구제 중생이 어딨나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구제 중생들 많이 구제해가지고 부처님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호의호식게 괜찮아. 할일하고 떳떳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스님들은 무슨 쭈글쭈글한 그지 같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맨날 옷도 누더기나 입고 다녀야 되고 공무실 입자 길게 끌고 다녀야 되고 궁상 떨어야지 큰 스님입니까? 중생 많이 구제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 스님 아니야 그? 스님이 할 일이 무서워 해가면서 궁상 떠는 짓이 아니라 중생 구제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기들이 청정절벽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중생이 구제돼? 힘든 사람은 더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법보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절대 시주 안 한 사람들한테 권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절대 시주 안 할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법문을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에 그 오봉사에 공부하겠다고 와 있는 스님 중에 이제 이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연천에 저기 거기 사는 분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어. 그 사람이 그냥 한참을 걸어가지고 오봉사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 10원 한 푼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스님한테 법문 들으니까는 진짜 당신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스님이 그런 사람을 구제하려면 보시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보시를 권했어. 그 없는 사람이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무려 10만 원이나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인생 피는데 인생 피는데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기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게 법보시예요. 그리고 제보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무예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려움이죠. 우리는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외로운 게 제일 두려운 거야. 외로운 게. 그렇잖아요. 외로움을 왜 느낄까? 나 혼자 있으면 왜 느낄까?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재물을 보시하라고 보시를 권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일심으로 보시를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는 사람은 저것이 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갑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부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줄 알아야 이게 무예시야. 법보시는 시주를 시키는 거고 보시를 시키는 거고 제보시는 하는 거고 무예시는 보시를 시킬 적에 그 사람의 이익만을 보면서 하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보시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이익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이익이 있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를 했어. 부처님 중생을 쓰니까 스님한테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보고 저봐 지가 쓰지. 그럼 못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목적은 스님이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님이란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스님이 하는 것이 법보시오. 네? 네. 그리고 중생들이 하는 게 제보시오. 재물 보시하는 것만큼 법보시도 무지 힘들어요. 한번 해봐봐. 여러분들 할 수 있는가? 네? 내가 아주 이거 하다가 그냥 욕이란 욕 바가지를 먹고 살았어. 그냥. 아니 저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시킨다고 욕을 해야 되네 그냥. 근데 내가 솔직히 내배 부르자고 한다고 하면 이러고 하겠어? 사람 꼬시고 마치 그쵸? 욕심 없는 사람이 척 무서이 외치면서 가면 뒤집어 쓰고 하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의 세 가지란, 첫째는 더욱 착하지 못함을 버리는 개요. 둘째는 더욱 착함을 내는 개요. 셋째는 더욱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개다. 자, 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3년 청정의 보시를 부처님에게 하겠다고는 약속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스님이 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신도가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둘 다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불교의 선악은 일반 세간의 선악과 달라요. 일반 세간의 선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거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지만은 불교에서의 선은 완전 연소의 삶을 도와주는 거고, 자기 업을 활활 태우는 삶을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착하지 못함을 버리는 게요.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을 완전 연소 못하는 거, 이거를 버리는 거야. 스님들이 보시를 번할 적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에서 완전 연소 못하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 신도는 꼭 구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이 시즌을 할 사람도 아니고 무지무지 가난해. 이 말 했다가 벼룩에 가는데 먹냐고 요거 바가지를 먹을 거야. 이게 더 강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착하지 못함을, 나오는 것처럼 착하지 못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앞으로 곤욕을 치르고 10명 권해봐요. 9명은 욕하고 1명만 한다고. 그래도 그 1명을 살리는 거에 있어서 좋아할 줄 알아야 돼. 이 보실게 권해봐. 만신창이가 돼야 돼. 그게 진짜 고행이에요. 그게 고행. 예? 제가 선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고행이 아니라 그거는 편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잖아. 밥 먹고. 그걸 무슨 고행이라고 해. 놀고 먹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가 하는 거야. 더욱 착함을 내는 게야. 착함. 착함 뭐야? 이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 그 다음에 더욱 유정을, 셋째는 더욱 유정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게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는 스님이 그런 거를 권유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아주 저 중에 아주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그냥 배비 가난히 먹는 건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한테 이런 거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상대방이 그런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이 법보시 있잖아요. 여기 아주 피크가 뭐냐면은 마가섭 스님이에요. 원래 이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권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보시야. 탁발하는 게 법보시예요. 그런데 아무 집이나 다니는 게 아니라 순서된 게 다 5집을 다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얻지 못하면 그냥 굶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집에 준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야.
계속 못 얻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게 탁발의 기본이에요. 이게 보시를 권하는 거의 기본이라고. 얻을 거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마하보수 스님이 지금 며칠을 굶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5번째 가는데 5번째 딱 앉아있는 게 거지 노인이야. 저희 맨날 동양지에서 먹는 사람이야. 가가지고 보시를 들어가 권하는 거야. 이 가난한 노빠한테. 네? 그러니까 가난한 노빠가 우리 스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보시를 권하냐고. 제가 가진 거, 나는 이전까지 남들한테 얻어먹기만 했지 내가 누구를 100% 정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 나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거냐고. 그런데 내가 가진 거라고 하니 더러운, 나한테는 귀중한 거지만 남들한테는 이 더러운, 예? 남들이 먹다 남은 더러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더기가 덜덜 끓고 있는 금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덕분에 내가 또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법도시예요. 이거를 할 적에는 진짜 저거를 먹어서 내가 얼마나 유익하냐를 볼 게 아니라, 그쵸? 그 중생을 내가, 그쵸? 살려야 되겠다. 저 중생이 한 명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보시를 하는 사람도, 그쵸? 내가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마음, 집착을 버리고 모두와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인욕이죠. 인욕의 세 가지란, 첫째는 원수와 해침을 참는 인욕이요, 둘째는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인욕이요, 셋째는 법을 자세히 살피는 인욕이다. 자, 인욕의 세 가지. 첫째, 인욕은 참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원수와 해침을 참는 인욕이야. 자, 요거는 스님이 하는 거야. 그쵸? 다시 말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이 강아지가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내가 살려주려고, 예? 살려주려고 약을 쓰는데 얘가 자꾸 나를 물어뜯고 막 그래.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민수 같지? 예? 똑같아. 스님들도 중생들을 살려주려고 보시를 권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 민수 같지? 그게 바로 그거야, 이 소리가. 네? 왼수와 해침을 참는 인형이야. 그래도 그걸 참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도 어리석다고 욕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저 중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인욕이야. 그러면 이제 신도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인욕이요. 자,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예? 하기 힘든 보시를 해야 돼.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참는 인욕이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이 하는 인욕이라고. 뭐냐면은 법을 자세히 살피는 인욕이요. 법. 이때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선 색법이 있어. 이건 물질 세계야. 신법이 있어. 마음 세계야. 힘소법이 있어. 이건 정신 세계야. 이 모든 거를 물질과 정신을 다 살펴보는 인욕이야.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스님이 법보시라고 하는 거는 중생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중생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착이에요. 뭐? 재산, 권력, 명예, 사랑에 대한 집착이야. 이 세 가지는 모습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모습이 없어. 요거밖에 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스님은 이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절대 안 할 사람한테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은 안 할 사람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거고요. 할 사람은 공경에 안 빠져 있어요. 매사에.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시킬 적에 스님은 심적으로, 그쵸? 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잘못하면 저 사람하고 연이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바가지 욕이나 먹을 수 있고, 저 돈 받기 모르는 땡중 욕 먹을 거야. 사회적으로 망신나고 각오를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주할 재물과 자기 마음 모든 걸 다 살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인력이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진의 세 가지란, 첫째는 갑옷을 입는 정진이요, 둘째는 더욱 손법의 가행을 내는 정진이요, 셋째는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가행의 정진이다. 자, 이제 이 보시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시를 권하는 사람이 하는 보시고, 그 정진이고, 두 번째는 하는 사람이 하는 정진이고, 세 번째는 둘 다 하는 거야. 첫 번째는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사실 사냥꾼하고 수의사는 똑같아. 하는 짓이. 총으로 야생동물을 쏴. 그래서 얘가 나가 떨어지면은 이제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다시 살려주고, 사냥꾼은 데려다가 요리해서 먹고, 이게 달라. 그러니까는 당하는 동물 입장에서는 저것이 사냥꾼인지 수의사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냥꾼은 건강한 것만 쏘거든. 그렇죠? 근데 수의사는 병든 것만 쏘거든.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돈 맞고 시도 잘할 사람한테 보시고 하는 거는 사냥꾼이야,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실주 안 할 사람, 그리고 진짜 힘들게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권하는 거는 수의사다. 진짜 이거 의사인가 그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포즈는 사냥꾼 포즈죠. 총도 들고 갑옷도 입어야 되겠지. 그래서 갑옷을 입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그치? 첫째는 갑옷을 입는 정진이요. 이 전투 모드에 임해야 되는 거야. 사생결단을 해야 돼. 순생을 살리려면은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그치? 똑같이 나도 내 모가지 내놓고 해야지 권하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은 성법의 기행을 내는 정진이요. 성법의 가행을 내는 정진이요. 성법이 뭡니까?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 용서해야겠다. 이걸 하면서 내가 직책을 내려놓고 내 삶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에 가행을 내는 거예요. 셋째는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가행의 정진이다. 셋째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그쵸? 믿고, 스님은 그 중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중생은 이제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8시간인데. 아까 방송이 안 돼가지고 아니 끝까지 못했네. 여기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재밌죠? 네. 재밌는데 이 뒤가 오면 더 재밌어요. 아 진짜. 여기 뒤에가 무지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참 되게 재밌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글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부처님 경전은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읽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보시,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 하면 뭐야, 상대방 부처님 가르치면 맨날 얘기해줘봐. 뭐 할 거야? 못 알아듣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맨날
진짜 잔뜩 모아놓고 법문 맨날 해대면은 그런 게 법봇이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뭐가 법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중생 구제가 법봇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재산, 명예, 권력, 사랑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야. 스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거기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보시를 권하는 거고, 그렇죠? 하는 사람은 그걸 하려면 다 내려놔야 또 할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내려놓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소유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무소유예요.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가족, 집, 재산, 명예, 권력, 사랑 모든 것들 렌탈품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소유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유 외치면서 안 갖는 사람들은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소유가 아니야. 그게 소유했다는 증거야. 그게. 그러니까 무소유 같다고 했었지. 진짜 무소유는 생각해봐. 렌탈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뽕 빠지게 쓰죠? 그래 안 그래? 아주 본조 다 짜고 본조부터 뽕을 빠지게 쓰지. 네. 여러분들도 금생 태어나서 그쵸? 인생 뽕 빠지게 사세요. 렌탈품이니까 다 실컷 써먹다가 네. 궁상떡을 하다 죽지 말고. 무소유 그 외치는 사람들 말 믿지 마라. 어차피 지도 못할 거야. 아시겠죠? 불교는 그런 무소유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완전 연수에서 잘 살아야 그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권력도 얻는다 그랬는데 잘 살아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건희 씨처럼 잘 살다가 그렇게 말년에 안 좋게 그렇게 자기가 벌어놓은 돈도 못 써보고 그렇게 가는 건 그런 건 어떤 연유가 되나요? 모든 건 다 자기가 지은 업보예요. 그렇죠? 과연 이건희 씨가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며 살았다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그래도 그냥 보이는 게 그러니까는 그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한 증거가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을 얻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업을 완전 연수하면은 그런 거는 그쵸? 행복이 주로 오는 행복이 오는 거고 그거는 그냥 부속으로 오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벌어놓은 거 다 써보지는 못 써 어차피. 다 먹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써 그거. 그런데 가서 멍청하게 그냥 돈 팡팡 쓰다 그것도 고통이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다 쓰고 죽으려고 하면 그것도 또 쓸데없는 고통받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린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동차를 렌트했어. 이제 여행 가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 타야 돼 그런다고 자지도 못하고 계속 운전하고 다녀봐. 이것도 고통이에요. 누가 그렇게 누리려고 그랬어? 이건희 씨가 일생을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극락을 사는 거예요. 네? 극락이란 자기 업을 완전 용서 중인 상태야.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 용서 중인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네. 부상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보너스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게 보너스예요. 하지만은 반드시 받는 건 행복이야. 그리고 이 부상까지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보너스도 좀 타면 좋죠. 보너스에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큰 스님이 작은 스님을 구제하는 것도 법보시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작은 스님이 큰 스님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큰 스님, 작은 스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디에나, 그쵸?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훌륭한 학자는 자기 같은 학자를 또 세상에 남겨놔야 되고, 스님도 그럴 것이고,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똑같이 의술 있는 사람을 남겨놔야 계속 세상에 혜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구제가 아니라 중생은 구제하는 거지만은 스님이 스님을 하는 거는 가리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리키는 거지 무슨 구제. 그건 법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을 전수하는 거지. 스승과 제자 사이. 그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소유라는 것은 스님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데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불필요한 것을 가진 것을 없애는 것을 무소유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또 법문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스님께서는 아까 무소유는 나였겠죠. 그 스님 말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잘못 배웠나 그런 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기해 주시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 되게 보면 이 무소유 체계 법정 스님이 발간한 무소유 체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그분이 유명한 게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그 책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스님이 좀 계신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해민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교에 대한 무소유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소유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가 소유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무소유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갖지 말라고. 자, 내가 소유했으면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몸 하나 못 가져가요. 정신 못 가져가요. 자기 몸도 못 챙겨가면서 쌓아놓은 재산이 뭐니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이 모든 거는 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렌탈한 거예요. 렌탈품이라고. 그렇잖아요? 자, 렌탈했다고 쳐봐. 실컷 갖고 실컷 놀다 가야지. 뭐? 필요한 거 안 갖는 거? 더 크게 안 갖는 거?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렇게 패배자 같은 비겁한 생각하지 말고 가질 수 있을 때 가지세요. 잘 누리세요. 그리고 잘 돌려주세요. 이 주장자 하나, 고무신 하나 가졌으면은 소유입니다. 그렇죠? 무소유라고 외치는 순간은 그 사람이 무소유 실천하는 이유는 가졌기 때문이야. 뭐라도. 그렇죠? 처음부터 무소유야.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거야. 왜 가질 수 없는 걸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무소유합니까? 진정한 무소유는 천하를 가졌어도 가진 바가 없어야 무소유입니다. 내가 지금 천하를 가졌습니다. 응? 내가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쵸? 그럼 내가 대한민국 가진 거잖아요. 임기 끝나면 되돌려줘야 돼. 네? 렌탈품 잘 쓰다가 돌려줘야지. 그럼 돌려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내가 나갈 적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날아주니까 안 해. 나는 청청렴하게 살 거야. 이 짓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 무수히 떠드는 사람들이 사실 그 저희 무슨 뭐 김수환 추기경님 그 가진 게 없었다고 이렇게 존경, 그게 왜 존경받을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지세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욕심이 있어야 세상에 신명이 나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명예, 권력, 사랑은 이거는 보너스를 얻는 것이니까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맹정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옵니다. 왔거든 누리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인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올바른 짓 아니에요. 돈 버는 자체가 세상이 이루어야 돼. 도둑질 해가지고 돈 잔뜩 모아가지고 불량식품 팔고 그래가지고 돈 잔뜩 모아가지고 기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기부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물건 파는, 내가 돈 버는 과정이 세상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기부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죠?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물은 무수야, 무소유는. 그리고 많이 안 갖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뭘 이렇게 버리기. 좀 버리지 좀 마. 그 자꾸 버리면 그 자기 쓰레기 자꾸 생겨요. 함부로 버려대봐요. 봐봐, 그 함부로 버리면 똥파리들이 껴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져. 그러니까는 버리지 말고 임자 찾아주세요. 돈도 갖고 있다가 임자 찾아줘, 임자. 응? 그 돈에 임자가 있다고. 내게 아니야. 임자를 잘 찾아주라고요. 그래서 임자 잘 찾아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돈을 잘 쓰는 방법이야.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세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로 사는 거는, 네?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도 못 사는 거, 이건 바보야.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사는 거는, 그거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진짜 돈을 잘 쓰는 거는 돈 쓰고 살 수 없는 거를 사. 그러면 이 업종 소멸 프로그램은 최고지. 업종 소멸은.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착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도시는 왜 하냐 하면은,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쵸?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에 있는 집착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렇게까지 알고 있던 무소유, 그거, 뭔가 가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천하를 가졌어도 가진 바가 없어야 되고, 진정한 무소유는 실컷 누리는 게 무소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댓글 질문 있어요? 네. 아까 큰 스님, 장큰 스님 그 질문했던 같은 분이신데요. 중생과 스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일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도들이 구분하는 거, 머리 빡빡 깎고 회색 옷 입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산속에서 돛 닦고 있으면 스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도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자, 의사와 환자 어떻게 구분하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의사고, 안 걸렸으면 환자야. 안 그렇습니까? 머리 빡빡 안 깎고도, 의사 옷 안 입고 있어도, 그쵸? 하다못해, 본인은 맨날 담배 피지 말라고 자기 담배 막 피고 있어도,
병 고칠 수 있으면 의사예요.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님도 부처님 일을 할 수 있어야 스님이에요. 부처님 일을 할 수 없으면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인 척하는 거지. 어떻게 스님이고 아니고의 기준이 모양새입니까? 이 유니폼 입으면 다 스님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일본에서 처음에 유학하고 나왔을 적에, 예? 그래,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대승불교를 할 거야.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저리 주지 스님 어디가? 내가 주지 스님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처사님 말고 주지 스님. 접니다. 아니, 법사님 말고 주지 스님. 그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마네킹 머리 빡빡하고 승배기폰 놓고 있잖아요. 주지 스님 찾으면 저기 있네? 사람들이 스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폼이 스님이야. 네, 그렇죠. 하는 짓이 스님이 아니면 스님이 아닌 거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님다워야 스님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답다고 하는 것도 맨날 도 같은 소리 나고 앉았고 그렇잖아요. 승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점치면 점쟁이고. 그렇죠? 목 닦아주고 천수경 금강경 이거 대가면서 굿하면은 굿쟁이고.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 많은 불교 신도들이 다니는 거지, 그게 무속인한테 다니는 거지, 스님한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스님과 신도의 구분은, 스님은 중생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도들은 그 스님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스님은 인생 주치의, 신도들은 그 주치 하나쯤은 갖고 살아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세상 살아갈 적에는요, 나침반 하나쯤은 갖고 사세요. 네. 이게 바로 스님과 신도의 차이입니다. 스님은 나침반, 신도는 나침반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어요? 없죠?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명불 열편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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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흥분하십시오. 저는 오늘 그 법보시가 스님 하시는 거라는 걸 듣고 예전에 이제 저희들 때 다들 법보시 한다고 그 경전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고 그럴 때 이게 제일 큰 공덕이라고 다들 그래서 나는 언제쯤 저 법보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건 스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그 법보시에 대해서 이제 법보시, 재물, 제시, 무예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법보시는 절에 경전사서 신도들 많이 있게 하는 게 그게 법보시라 생각했고 제시는 재물로서 함으로써 나와서 있고 무예시는 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을 그렇게 배웠었는데 오늘 스님 전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통해서 확실한 그 저에 대해서 모든 게 이 보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보시의 목적은 재물을 집착을 내려놓는 거고 그걸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물 받는 없어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보시에 대한 거 더 확실하게 알고 이전에 그 들었던 거 하고 오늘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됐던 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역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네, 아까 그 스님들께서도 그 탐합을 그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가진 거 없는 그 사람도 그
보시를 받았을 때 스님의 그 마음 자세에서 그 사람에게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 역시 스님도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나도 또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한 중생 부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중생도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주시는 스님도 계셔야지만 나도 복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법을 또 그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가르침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세상은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침판 해주는 스님은 나침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생은 나침판을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스승님이 계시는 것이 나에게도 크다큰 행복이 될 것이고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생각했죠. 선생님. 그래요.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100점이다. 스님을 누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누리세요. 예, 이 시간에 이렇게 그래도 와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100점 맞았네. 스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불교를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지식들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을 깨우쳐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인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책으로 읽을 때는 피상적으로 말하는 건데 글 속에 들어있는 진짜 행각 속에 있는 숨은 뜻,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좀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최고의 만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이런 본문을 듣고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행복했고요. 제 몸을 우리가 렌탈품으로 전부 다 가지고 왔다는 거. 그러면 저는 좀 내 몸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몸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서 내 몸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지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렌탈품으로 왔는데 언젠가는 벌써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던지기 전에 내가 실컷 누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잘 살면 거기에 주어주는 것이 상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완전 연소하는 삶을 활활 태우고 산다면 그 후차적인 것은 뭐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랑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못 얻어도 괜찮고 얻으면 더욱더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도 장수가 전쟁에 신나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 전리품을 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삶을 완전 연소하는 삶을 날마다 태우고 산다면 당연히 전리품으로 재산이 올 것이고 권력이 올 것이고 명예가 따라올 것이고 사랑도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제가 본문을 듣는데 내가 그동안 나는 정말 재산을 쫓아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보다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명예를 굉장히 쫓아 살아왔고 또 저는 사랑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과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고 권력 또한도 좀 막 이렇게 제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들 못지않는 권력도 제가 쥐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방식이 틀렸다는 것. 열매를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돼서 많은 양의 뿌리를 내가 흡수를 했더라면 맺지 말아 해도 가을에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달릴 것인데 나는 그 열매만 쫓아 60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는 스님 법문이 정말로 최고 좋은 만찬. 내가 호텔에서 우리가 초대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때 받았던 그보다 그 100배나 화려한 만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점 여기 문자 영예도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아이디는 수스카이라는 분이신데요. 렌탈된 몸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집착 없는 연소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맨날 헬스 하고 있잖아요. 맨날 운동만 하고 건강식품 다 찾아 먹어. 다이어트 하고. 근데 그 몸을 안 써먹어. 근데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네. 몸을 다이어트하고 이런 이유는 잘 써먹으려고. 맨날 자동차 맨날 깨끗이 닦기만 하고 안 타고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이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시커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마미타불 연구 10번 했습니다. 시작.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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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하십시오.